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엽니다. 계속되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음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김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고 견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미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은 그 시편의 앞에 있는 표제어가 굉장히 깁니다. 아마 제일 긴 그런 표제어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네, 교훈시라는 뜻이죠.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 수산 에둣 하면 수산은 그 백합화 혹은 나리꽃, 에둣 하면은 뭐 그 언약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산 에둣 하면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인데 아마도 이 백합화 아니면 나리꽃처럼 생긴 어떤 악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악기에 맞춘 노래라는 의미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네, 굉장히 긴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아람 군대, 연합군, 또 에돔과 싸운 그런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는 이러한 배경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 배경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3절이나 사무엘 하 8장 1절 1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12,000명이 아니라 22,000명을 쳐 죽인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때를 배경으로 한 시가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2,000명을 쳐 죽인 때에 하면 이제 승리가 막 주어졌을 때, 승리한 직후에 뭐 그러한 때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 오늘 시편의 내용은 그 이전의 상황부터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딱 그 시점으로 해서라기보다는 아마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패배와 또 승리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여기 보면 이 시는 다윗은 과거의 실패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패한 일입니다. 우리를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우리를 흩어지게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지진처럼 막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게 해서 갈라지게 했다. 고통과 아픔과 패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스라엘에 그러한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틈을 기우소서. 기운다는 것은 깁는다. 옷을 이렇게 깁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단어를 한다면 그 틈을 메우소서, 치유하소서, 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과거에 그들이 당했던 실패, 패배, 고통을 회고하면서 그 아픔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의 이러한 패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나요? 4절 5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주옵소서. 여기서 달게 하셨나이다 주시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원형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기원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깃발로 인도하십시오 라고 기원하는 거죠. 5절은 기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저희들을 응답해 주소서. 아마도 지금 전쟁의 어떤 배경 속에서 한번 패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금 싸우러 나가는 이 순간 승리의 깃발로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의 기원입니다. 자, 이러한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시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는 성소에서 말씀하시되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렇다면 지금 시인은 이 전쟁을 앞두고 아니면 전쟁을 패배한 후에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뛰놀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쁨의 그런 표현이죠.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 세겜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수도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막 건너가면 숫꽃 골짜기가 있고요. 거기에 약복강이 그곳과 연결이 됩니다. 개울과 같은 곳이에요. 강이라고는 하지만 바로 이곳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 측량하신다는 건 무엇이에요? 차지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차지하시겠다.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길앗 내 것이다. 므낫세도 내 것이다. 에브라임 내 것이다. 유다는 나의 규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므낫세, 에브라임 이들은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지역의 유다 지파들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는 중요한 지파들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북왕국과 유다는 남왕국이죠. 나는 남왕국의 규가 된다. 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통치력,
왕권을 의미하죠. 내 머리에 투구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남왕국 모두 다 하나같이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을 내 것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목욕통 혹은 세숫대야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모압, 너희 대적 모압인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세숫대에 불과하다. 근데 보통 이제 이 목욕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압이 그 사해와 연결된 그 동편 땅이기 때문에 바로 사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에돔에게 신발을 던진다. 이건 무엇일까요? 과거에 종종 보면 그 어떤 기자들이 막 신발 던지고 그런 거 있었죠. 막 상대방에 대한 극한 모욕을 주고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이 신발을 던지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신발 던진다는 것은 좀 다른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발을 던지는 그러한 장면이 구약에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룻기 4장에 가서 보면 그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 세 시어머니 또 두 며느리가 다 셋이 다 과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오죠. 자, 돌아와서 극한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가 다 죽으면 그 가정을 책임질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그 가정을 책임져 줘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나이가 많은 이제 싱글이에요. 독신남인데 이 보아스가 추수밭에서 이 룻을 만나죠. 그리고 룻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을 책임져야 할 고엘 그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느 날 성문에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자, 룻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를 책임질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룻을 책임진다. 그러면 자기 재산에 큰 그 피해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집니다.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신발을 던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돔을 소유로 삼으신다. 에돔을 차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과 싸우는 이스라엘이 이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9절은 갑자기 아주 불안한 모습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이것은 왕의 말이에요. 다윗의 왕으로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굉장히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요. 누가 나를 이끌어서 견고한 성에 들이고 누가 나를 에돔과 전쟁하는데 에돔으로 누가 나를 이끌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과거에 싸움에서 이미 패했던 것이 다시금 떠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했는데요. 이제 다시 에돔과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과 같은 것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에는 동시에 에돔과 싸워야 한다고 하는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믿음을 회복하면서 11절 12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대적을 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12절을 그 새 번역에서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종종 이렇게 쉬운 번역, 쉬운 번역이라고 성경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러한 쉬운 번역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자,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슬픔과 고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일 때 똑같은 일을 과거에 경험했는데 실패했던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과거의 그 일은 어떠한 것이든 현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게 되는 기도로 이끄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슬픈 과거, 고통의 과거, 실패의 과거, 떠올리기 싫은 과거가 문득 떠오를 때,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무거움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자이시다라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주권자,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모든 대적과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지리적으로 모든 나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코로나도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도, 이러한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또 전쟁하는 그 자리에서 과거의 슬픈 패배도 떠오르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의 주님과 함께 멋진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